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숨조차 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문명을 가장 찬란하게 자랑하는 21세기가 되었다고 해도 우주로 로켓을 날리고 위성을 날리며 우주에서의 삶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유전자를 복제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잠깐 치시자 수백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흡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처럼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걸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인생이 버거운 자, 이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저는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갈 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출발한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도착지에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막내 녀석이 아빠 아직 멀었어요. 차 오래 타는 거 싫어요.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말해줍니다. 이것도 못 참으면 도율이는 아무 데도 못 가. 어린 아이에게는 차에 오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고, 아내는 무엇이든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별거 아닌 일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인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만 1년이 지난 해, 즉 횟수로 하면 2년 차가 된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민수기 10장은 2년 차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로 나온 지 19일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출발할 때 나팔을 불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하고 정착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에 화면에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아멘.
모세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떠날 때에는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고, 멈출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능히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출애굽의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아멘. 해방의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꿋꿋하게 행진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본문 1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들이 힘든 고난과 불행 때문에 원망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원망이 쏟아지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진영을 불사르십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 진영 끝부분만을 타게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한번 놀라게 하시는 경고였지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불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와 심판이십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낼 때마다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부분적으로 심판과 응징을 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불만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섞여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을 다 늘어놓으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원망이, 그 불평이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모두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코로나보다도 더 전염성이 크고 빠릅니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들의 상황을, 자기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그들은 만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이들의 이 투정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말대로 노예였던 때가 더 좋은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서 마치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시는 오늘의 은혜의 선물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할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도 불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삶의 현실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렵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한마디로 광야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없는 게 많기 때문에 더욱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없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면 과거 지향적이 되게 됩니다.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게 만든 것처럼 원망은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오늘을,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시절을 그리워한다면, 군대 시절이 그때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지금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야, 군대 시절이 차라리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그때는 참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참 이런저런 일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광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그 첫 번째 광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내 마음의 광야가 두 번째 광야입니다. 현실로 닥친 고난으로서의 광야도 물론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광야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 분들이 몸이 약해진 것도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광야는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긍정의 힘, 이런 구호로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만을 보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나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방법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광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각자 다 다르지요. 근데 문제는 남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만 없는 게 보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주변으로 전염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빨리 듭니까? 나쁜 습관이 빨리 듭니까? 나쁜 습관이죠. 부정적인 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아니 광야일수록 좋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분별력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인지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임시처소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죠? 예배 드릴 때 좁고 덥고 속해 드릴 장소도 없고, 뭔가 좀 속해 좀 드리려고 하면 애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편안히 쉴 곳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 우리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감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사람은요, 광야에 있을 때 불평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광야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예배 장소가 좁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것을 먼저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소가 없고 시끌벅적해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역동적이고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임초소를 지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불평만 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할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으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진밥 된밥 가릴 때가 아니지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작은 것에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작고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가야 할 이 길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힘든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왜 집안이 이 모양이냐고 핀잔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오냐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예요. 광야는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불만 가득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이거는 기도보다는 탄식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 아들, 딸도 감당하기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악한 말과 원망을 듣고 참고 참다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힘든 짐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백성을 나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온몸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모세 역시도 광야는 자기의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처음 사명을 맡기셨던 순간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눈을 뜨시라는 차원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처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이 일을 모세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애굽하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맡기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 보시고 야 이거 네가 맡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느 날 우연히 우리의 가정에 보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더라도 내가 아니면은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만이 우리 가정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우리 가정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우리 가정의 자녀일 수 있고 나만이 우리 가정의 부모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혹시 혼자 된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지친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방법은 모세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그 대답과 방법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절규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무거운 짐을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거칠고 힘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피곤하고 목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